오순절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위하여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과심을 들으시사 우리에게 더 주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의 시간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 중에 적어도 2명이라도 더 대원들을 세우셔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대원으로 구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쁨과 그 찬양을 받는 저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대원들에게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또 대림절 주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설교하다가 중단된 눕기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3번은 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정리를 하려니까 조금 투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보입니까? 네. 같이 읽어봅니다. 눕기의 총정리. 눕기는 1장은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장례식과 결혼식이 당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 이 장례식을 당겨서 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을 마치고 오후에 결혼식에 참석해서 주례를 합니다. 많지 않은 장로님을 두셨기 때문에 그날따라 장로님이 장례식에서 기도하시고 결혼식에 또 옷 갈아입고 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만 장례식의 기도를 인용을 했는지 결혼식에 가서 조객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장로님이 그 장례 기도와 이 결혼 기도를 분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하객들을 조객이라고 기도해서 웃은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런 실수가 있었답니다. 자,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4장에 가면은 화려한 결혼식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결혼식은 보통 결혼식이 아니라 이 결혼식을 통해서 태어난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끊어진 혈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세 여인의 울부짖는 그 통곡 속에 시작된 눕기서가 마지막은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리면서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문이 몰락해가는 그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나 계대 결혼을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혈통을 이어지는 이 축복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보면은 1장의 그림은 남겨진 여인들의 고통이라고 불러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 더 잘 살고 성공하기를 원해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땅에 10여년간의 시간 속에 가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2 아들에게 며느리를 보았는데 그 2 아들까지도 죽어버립니다. 낯설은 땅에 가서 이민을 가서 한번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어버린,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2 며느리, 여기 세 고부간의 그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의 장래, 그들의 가정, 그들의 환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딱하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이 과정이 4장에 가면은 뭐예요?
결혼식과 더불어서 자, 오늘 본문 우리 13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한 사건 속에서 보아스와 룻에게 있어서 아이가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다루겠다는 사실이 놀랍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보아스가 아내인 룻에게 임신케 한 것이 아니라 룻이 지금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가정에.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임신케 해주시고 지난 10달 동안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눈물 짓던 이 고부간의 그 슬픔과 애통함이 얼마나 기쁨으로 환희로 바뀌어졌을까? 저는 첫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2장의 그림입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우리 아들 호석이는 그림을 참 잘 그렸거든요. 미술을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막아버렸다고요. 아쉽죠. 대회도 많이 나가고 상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저는 은혜의 눈빛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룻이라는 한 모함 여인이 자기 나라도 민족도 부모도 다 두고 그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그가 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룻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는,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빛을 연상해 보고요. 이 룻이 보리삭을 주우러 밭에 가는데 그날따라 주인인 보아스가 왔는데 한 번 본 룻이 마음에 들어서 연민의 눈길을 보내는 그 보아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지도 못했던 한 아리따운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주인이 보아스가 보고 그만 연모의 정형을 보이는 그 눈빛은 어떨까요? 옆에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죠? 연민의 그 빛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버려진 보리삭을 줍기 위해서 눈을 감아서도 안 되죠. 한 이삭이라도 더 주려고 애쓰는 그 룻의 눈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 돌 한 돌 줍는 그 보리삭을 통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생계를 꾸려가야 되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또 하나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찍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간 며느리 이 룻이 해가 저물 때에 어디에서 주웠는지 보리를 가득 주워서 들어오는 그 며느리, 그것을 찍어서 상을 차려주는 그 며느리를 바라보는 나오미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연상이 됩니까? 저는 이것을 2장의 룻기술 속에서 한번 화가 나면 그림에 담아보고 싶습니다. 3장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장의 그림은 안식은 평화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룻이 시어머니와 의논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오늘 마지막 타작이고 이 타작이 끝나면 다시는 룻이 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는 것도 끝입니다. 이제 이 농장을 보아스가 떠나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영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집에 나와서 타작마당에 타작을 지켜보다가 오늘은 집에 가지 않고 어디요? 바깥에서 잠을 자는데 오늘 그 보아스가 어디에 침실을 마련하는지 그걸 정탐을 잘해라. 그리고 그 보아스가 들어가서
잠을 잘 때쯤 되면은 너는 그 보아스에게 쳐들어가라.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모든 것도 다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꿈치에 누워라. 어떤 여인이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 속에 그 보아스가 질문합니다. 왜 이 모습이냐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연극을 꾸미는데도 어느 정도잖아요.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불안도 염도 다 떨쳐버리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그 룻을 품어주고 룻을 덮어주고 그리고 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보아스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빨리 새날이 돌아와서 그 룻이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요? 4장에 갑니다. 읽어봅니다. 4장의 그림은 행복한 결혼식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 아쉬움 속에 탄식하던 저들이 갑자기 딴딴딴딴 행정이 울립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룻이에요. 그렇게 염려했던 보아스가 이제 계대결혼을 통해서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10달이 지나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주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4장은 읽어봅니다. 4장은 결혼식은 천국 혼인잔치고 신랑 예수를 예비해 둔다. 정리가 됩니까? 다음 파트는 잘 안 보이는데요. 조금 이동 안 되겠어요? 읽어봅니다. 룻기의 시작과 마지막의 비교입니다. 자, 1장에서는 그 가정에 울음소리가 단밖으로 넘쳐납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어서 그 울던 울음도 잠시 이제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남편이 죽어버려요. 온 가정에 울음 바다입니다. 4장에 가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두 번째, 1장에서는 줄임배를 감당 못합니다. 오늘 또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못하면 굶어야 돼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올라오자마자 그는 즉시 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고 하루하루를 줄임배로 살아가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4장에서는 하나님이 룻에게 임신을 시켜서 다 경험하셨죠? 불룩한 배의 모습, 줄이고 배고픈 그 배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셔서 룻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그 10달에 어머니를 준비하고 그리고 태어날 아들을 준비하고 그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고 메시아까지 탄생한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저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1장에서는 장송곡입니다. 4장에서는 위딩마치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 1장에서는 보면은 더 올려주시고요. 1장에서는 무너지는 가정입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돌아보면 돌아갈수록 시어머니와 두 자부 과부들만 3명이 남아있는데 이 가정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4장에 가보면은 보아서 룻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나오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에게 이제는 뭐예요? 생명의 회복자다. 완전히 몰락하고 족보가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 가정에 룻을 통해서 이제 귀한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룻을 향해서 뭐라고요? 7 아들보다 너는 더 귀한 나의 며느리다. 할렐루야. 그런 고부 있습니까? 그런 고부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그런 고부가 한 교회 가정에서 몇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하고 세우고 7 아들보다 더 소중한 한 가정의 자부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그것을 생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시모의 그 모습이 어디에 누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1장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떠난 거예요. 모압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지내는 그 신전 앞에서 그들은 이제 어떤 모습이에요? 그곳에서 뜻을 두었던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 남아본들 나오미에게 비전은 뭐고 꿈은 무엇이에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은 자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4장에 가면은 베들레헴에서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누가? 나오미와 룻이요. 이런 영광의 모습을 룻기는 담고 있는데 1장의 장례식이 4장 결혼식으로 바뀌어지고 가장 우리가 경기나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역전의 장수, 역전의 드라마라고 하는데 룻기만큼 역전의 드라마적인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솔로몬은 없을까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다윗 때에 이 룻기가 기록되었거든요. 누가 썼느냐? 사무엘이 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계보를 이르려고도 이 룻기가 서진 연대가 앞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마태복음 1장 족보로 돌아가시면은 바로 여기에서 예수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룻기는 한 족보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서에서 멈춰진 족보가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라. 한 가정의 삶 속에서 한 가정에 적지 않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나래로 떨어지고 모든 것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어떤 한 삶 속에서, 한 가정의 영역 안에서 그것을 나오미가 경험하게 되고 룻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오늘 룻이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서게 된다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 속에서
도대체 그가 무신론주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삶의 역전의 드라마가 이어지기까지 그 증거는, 그 간증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여인이 룻이 이스라엘 총에 들어와서 그의 낳은 아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져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의 그릇이 되고 구원의 길을 펼쳐갔던 사도 바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이방인 룻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 계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룻기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바로 룻입니다. 그 룻이 누구의 할머니냐? 이새의 할머니예요. 그 이새 아들이 다윗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증조모가 됩니다.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룻기는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까지도 정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룻의 아들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다윗의 아들은 누구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 그 혈통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마태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7절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룻의 남편인 보아스는 그는 유대인일지라도 그가 받아들인 룻은 이방인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으로 나오죠. 이 마지막 끝에 족보를 통해서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는데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절로 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보아스는 누구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인데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쁜 말로 하면은 창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방인 여인인 그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서 그 이름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신분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는데, 오늘 보아스의 가문을 자랑하면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의 그 모압 땅에서의 가문을 자랑하면은 이스라엘 총에도 못 들어오는 이방 여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도, 이런 가정에서도 훌륭한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합이 그렇고 룻이 그렇습니다. 이 가문에도 그렇습니다. 찬양대 따라하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기죽지 맙시다. 아무도 인사합니다. 내가 이래 봐도 룻보다 나합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룻기 설교제가 9번째거든요. 이 9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참 아쉬운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1절에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라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라고 불렀겠습니까? 친척인데 이름을 알아요. 보아스는 분명히 누구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룻기를 기록하는 사무엘이 가볼 때 이런 사람은 이름을 불러줄 필요가 없다 하고 아무개라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계보로 따르고 계대 견으로 따르면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 아무개가. 그래서 이 아무개가 내가 누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꼼짝 못하고 물려줘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그런 그가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가졌던 땅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땅을 당신이 살래 하니까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삼으로 하여금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이 아무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계대 결혼의 법칙에서 보면은 아이를 낳아도 누구요? 룻의 가문에, 아비멜렉의 가문에 아들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 재산도 많죠. 그렇게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사양해버려요. 거절해버려요. 그 이름도 없는 아무개는 물질적으로는 엄청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오미나 룻이 가진 물질적인 재산에는 내가 다 사겠다. 그만큼 넉넉한 사람이죠. 그러나 룻에게 아내로 맞아들여서 구약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룻에게로 가버린다. 그 아비멜렉의 계대 족보에 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된다고 할 때에 난 그것까지는 책임 못 지겠다고 양보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받아들이죠. 우리 모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지동할 때에 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여기 있습니까? 누굽니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아무개야 그럽니다. 누가 아무개인 줄 알고 접니다하고 일어서겠습니까? 그 중에 달려가겠습니까? 이름 없는 신앙, 이름 없는 족보, 이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숨겨버리고 빼버리고 아무개라고 호칭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까지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아무개라고 부를 때 그 아무개는 누구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 실질적으로 살아도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신앙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데 하나님의 뜻하신 그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불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우리 찬양대가 가호사 시킵니다. 옆에 분에게 이래 마주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아무개야. 참 안 좋지요. 아무개야.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보아스 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았다면은 아무개가 아니고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런 보아스에 앞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신을 벗어준 사람. 신을 벗어준 사람. 우리는 성경에서 신 벗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난 사람은 모세죠.
지금 모세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있지만은 그 땅은 모세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내가 서 것은 거룩하다. 내가 밟고 다니는 위대한 광야에 양을 치는 한 초목의 장소가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신을 여기서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 준다는 것은 어떤 문제 결정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고 계대 결혼의 1번 주자가 이 아무개인데, 이 아무개는 누구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뿐 아니라 나는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당신이 보아서 내가 책임지라고 신까지 벗어서 보아서에게 줘버립니다.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드릴 게 없죠. 만약에 아무개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면 아무개가 중간에 내가 그럴 수 있나, 내가 기업 물을 자에 손두고 내가 계대 결혼에 있어서 첫 번째인데 하고 그렇게 일어선다면 보아서는 범법자가 되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이름도 없이 아무개가 되었고 누구를 책임질 수 없다고 했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당시 풍습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거리낌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 결혼식이 세 번째 나옵니다. 여기에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고 둘째는 증인들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장로님들의 축복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장로님들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는데, 이 장로님들은 당시에 있어서 증인이에요. 보아스와 룻의 계대 결혼은 합법적이다. 어떤 문제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 속에 나아감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창세기 38장에 가서 유다하고 다말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가 태어나는데 그것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예들은 마칠게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가서 유다가 세 아들 있잖아요.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다말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데 왜 거기서 다말이 복수를 해서 시아버지와 더불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고 그 베레스가 여기에 또 연결되느냐. 그리고 여기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또 베레스가 나오죠. 이걸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결국은 눕기라는 것은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너무 지난 날들의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그리고 이제는 가장 기쁜 모습으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겪었던 우리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씻김받고 거기서 우리를 변화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가장 큰 비전과 소망을 눕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신부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룻이 보아스 앞에 모든 것 다 하나도 자기에게 긋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보아스의 품에 안겨서 이런 영광과 복을 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사정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보
같이 있습니다. 유독임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때 하는 말이다. 눕기는 불행에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이 나고, 고통에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이 나고, 탄식에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친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행복, 기쁨, 찬송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